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메이플라워 이 배를 타고 미국 플리머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 배의 크기는 한 17m 정도 밖에 안 됐고 이만한 공간에 100여 명이 먹을 양식과 많은 짐들을 싣고 배 안에 있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북적거렸을까요? 그 배 안에서 무려 60여일 동안 2달 이상을 높은 파도를 헤치며 영국 땅에서 이 미국 땅까지 배를 타고 옵니다. 겨울바다 바람 유난히 차고 mes었습니다. 파도 또한 높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도착한 땅은 뉴욕에서는 차를 타고 올라가면은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가면은 플리머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 청교도들이 도착합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왔는데 도착하니까는 1620년 12월 20일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도착해서 그들은 배를 타고 오면서도 굶주렸고 전염병이 있었기에 그의 겨울에 무려 44명이 죽었습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던 이들에게 첫 번째 시련은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믿음을 찾아 나왔는데 형통한 길로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난이었고 수많은 신앙의 동지들이 절반가량이 그의 겨울에 죽고 맙니다.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미 대륙을 찾아온 이 청교도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스ኳ토라고 하는 인디언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스ኳ토라고 하는 인디언은 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오기 전에 약 한 15년 전에 미국의 인디언들을 잡아다가 백인들에게 파는 노예상에게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이 젊은 친구가 노예상에게 잡혀가서 영국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한 선교사님을 만납니다.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스ኳ토라는 사람이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영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영어에 대해서 아주 능통하게 된 후에 이 선교사가 이 사람을 이 미국 대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스ኳ토가 미국에 와서 이제 인디언 부족과 함께 살고 있을 때 청교도들이 플리머 지역에 도착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ኳ토라는 사람이 그곳에 먼저 오지 않았다 하면은 이 청교도들은 와가지고 아마 그게 겨울에 다 죽었을 겁니다. 인디언과 끔찍한 전쟁을 통해서도 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굶주려 죽었을 겁니다. 스ኳ토가 자기가 영국 땅에서 봤던 그 백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온 것을 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유창한 영어로 그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 인사를 받았던 이 청교도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자기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하나님을 찾아왔던 이 미국 대륙 땅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 스ኳ토라는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이 스ኳ토를 통해서 이 102명의 청교들이 도착해서 44명이 죽고 남은 이 60여 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또 농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또 이 미국 대륙에 자라는 많은 풀들이 있고 약초가 있고 또 먹을 것이 있는데 어느 것은 먹어도 되고 어느 것은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모르니까 이 스칸토가 일일이 가르쳐 줍니다. 물고기 잡는 법부터 해서 마치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이 스칸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청교도 사람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또 봄이 되니까 옥수수를 또 감자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서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짓게 해서 이들이 인디언들을 다 초대합니다. 스칸토뿐만 아니라 스칸토가 속해 있던 인디안 부족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을 베풀어준 그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축제를 했던 날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스칸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청교도를 보호하셨고 이 스칸토를 통해서 50년 동안 평화조약을 이루게 됩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이후에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 땅에 들어와서 그 이민자들이 금을 찾아왔고 빵을 찾아왔던 이민자들이 인디언 부족들을 학살해 가기 시작합니다. 인디언들이 거의 다 그 학살자들에 의해서 죽어 나갔습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구별하지 않고 많은 역사가들은 또 한국의 많은 이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준 청교도들이 미국의 인디언들 다 죽여버렸다고요. 미국에 처음 보냈던 청교도들은요, 인디언과 평화조약을 맺었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황금을 찾아왔던 이민자들이 인디언들을 몰살했던 겁니다. 이 스칸토가 데려왔던 이 인디언 부족들 90명이나 그 축제에 오니까 이 청교도들은 그렇게 많이 올 줄 모르고 밖에 나가서 야생 터키와 몇 마리의 고기를 준비했었는데 이 90여 명의 인디언 부족이 와서 보니까는 먹을 게 부족하니까는 마사소이트라고 하는 추장이 인디언들을 보내가지고 많은 들사슴과 이 칠면조 이런 걸 잡아오게 해서 함께 축제를 벌였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듯이 신앙을 찾아왔던 이 청교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청교도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고향 땅에서 불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강권에 부르시지도 않았지만은 신앙을 찾아서 바른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향, 일가, 친척, 부모, 형제를 떠나 이 미국 땅으로 향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래전에 택한 한 사람 스칸토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청교도들을 보호해 내셨듯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빵을 찾아 미국에 오는 성도가 아니라 신앙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청교도들은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고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에서 왔지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은,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신앙을 찾아서 부모 형제를 등지고 이 미 대륙으로 들어왔습니다. 신앙을 찾아온 청교도들은요, 환경 때문에 하나님 멀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왔지만은 그 땅에 가뭄이 오니까 애굽 땅으로 2번씩이나 내려가죠.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살자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 품에 내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2번씩이나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교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오다 보니까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오면 더 열심히 모여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위대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들이었지만은 신앙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 진정한 자유자가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신앙이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가 우리 주님이었고 신앙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민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황금을 찾아옵니다. 청교도들, 이 102명의 이 청교도들은 신앙을 찾아왔지만은 그 이후의 이민자들은요, 신앙을 찾아오지 않고 뭘 찾아왔습니까? 황금 찾아왔습니다. 성공을 찾아서, 부귀 영화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민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신앙마저도 자신의 출세와 성공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들은 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신앙을 버릴 수 있는 잘못된 용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빵이고 출세고 성공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로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이 이민자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을 찾아왔던 이 청교도들에게는 스칸토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제비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이 시급히 찾아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은 청교도 신앙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세상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터키를 잡고 또 이웃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추수감사절은요,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감사합니까? 무엇을 목적합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오면은 더 많은 공부할 수 있고 더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기회의 땅,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옵니다. 정말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미국에 온 사람 참 드물어요. 하나님을 찾길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빵 때문에 교회 나오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에서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욕망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를 향한 이 신앙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찾아 나와야 되는데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은 예수를 찾기보다는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강단에서 메시지가, 설교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을까 하는 철저하게 자기 욕망, 자기 이기적인 이 욕심에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메시지가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요, 우리가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해내야 합니다. 이 청교도들은요, 죽으면 죽으려 하는 그 신앙의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이 미국 땅 왔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도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목적, 하나님을 목적하고 나오지 않고 물질을 목적하고 건강을 목적, 성공을, 출세를, 부귀, 영화를 목적하고 교회를 나오니까 아무리 그들이 몸부림쳐도요, 하나님 외면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주하시는 방법으로 물질도 주세요. 그 물질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쾌지나 칭칭나네 하면서 술이나 마시고 여자 하나 품에 끼고 별짓 다 하잖아요. 세상에서 출세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건 아닙니다. 복 받은 자는요, 오늘 한 끼 먹을 음식이 없어서 근심하면서도 그 마음에 여호와가 있는 자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청교도들이 그랬잖아요. 102명 중에 44명이 영양실조로 전염병으로 죽어갔지만은 이들이 진짜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순교자가 가장 큰 복을 받는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엉뚱한 것을 욕망하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배고파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그 대가, 신앙을 찾아온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절반가량이 영양실조와 전염병으로 죽어버렸고요. 그 겨울에 그 끔찍한 추위 정말 고통스러웠잖아요. 많은 눈물, 많은 괴로움 속에 몸부림쳐야만 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바로 이래요. 항상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먼저 신앙을 찾고자 하면 먼저 시련이 찾아옵니다. 괴롭고 힘든 일이 먼저 찾아와 도전합니다. 바른 신앙은요, 눈물이 필요해요. 뼈를 깎는 듯한 이 고통을 요구합니다. 때로는 생명도 요구당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청교도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목적하고 갈 때 때로는 힘들고 괴로운 가시밭길을 지나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집트에서 출애굽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 말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말합니다. 40년 동안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부모들 아이들 데리고 밖에 나가면 어때요? 아이들이 힘들면은 품에 안고 가죠. 때로는 업기도 하죠. 아이를 안고 갈 때 보면은 정말 팔이 저리도록 아프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가 피곤할까봐, 아이가 힘들까봐 내려놓지 않잖아요. 집에 와서 아이고 허리 하면서 허리를 두드리는 한이 있어도, 팔에 파스를 붙이는 한이 있어도 그 아이가 아빠 목을, 엄마 목을 부여안고 힘들어할 때는 내려놓지 않잖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으시고 가나안까지 오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고 하는 시 아시죠? 모래 위에 발자국. 어느 한 여인이 꿈을 꿉니다. 이 여인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습니다. 모래 위를 같이 걷고 있는 꿈을 꿉니다. 그 꿈에서 제가 걸어왔던 과거의 모습을 보니까는 우리 주님과 함께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해변에 쫙 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를 보니까는 세상에 거기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때가 언젠가 하면서 그 시대를, 그 순간을 되새겨 보니까는 이 여인이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겠다 하셔놓고 지금 보니까 내가 어려울 때는 주님 거기 안 계셨네요.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생했네요.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왜 저를 버리셨는지, 제가 절실히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왜 주님은 거기 안 계셨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난 너를 사랑하였고 나는 너를 결코 버린 적이 없다.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길을 갈 때 그 순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등에 업고 왔기 때문이다.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다 하는 그런 유명한 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오다 보면은 바닷바람이 우리 얼굴 내리칠 때도 있을 겁니다. 뜨거운 태양열이 우리를 헐떡거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 등에, 우리 주님 품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있었지만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요. 하나님 어디에 있었답니까? 하나님 품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무려 44명이 죽어나갔지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주님 품에요. 신명기 1장 33절입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먼저 앞서 가시면서 오늘은 어디에다가 텐트를 칠까? 오늘은 이 사람들을 어디서 재울까? 오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우리 하나님이 앞서 가시며 준비하신 분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청교도들 앞서 가셔서 이 스판토를 준비하셨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준비하셨고 그들에게 보금자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열방하며 우리 주님을 찾아 나갈 때는 우리 주님께서 앞서 가시며 우리의 장막을 예비하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힘든 길을 가도 우리 주님이 앞서 가시면서 이 길을 준비하셨구나 하는 이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최고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한 곳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시한 곳에 가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셨습니다. 이민자의 삶은 정말 광야를 건너는 나그네처럼 힘들고 고단합니다. 그래서 쉽게 지치기도 하고요. 쉽게 마음의 상처도 받고 쉽게 노여워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냥 쓱 웃고 지나갈 일도요. 여기서는 마음의 상처가 돼요. 한국에서는 그냥 느끼지도 못하며 지나갈 만한 언어인데 지나가면서 던져지는 그 말인데도 여기서는요. 마음의 상처가 돼요. 아파하게 돼요. 이것이 이민자의 삶입니다. 미국 와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아도요. 아니 이민 2세, 3세가 돼도요. 우리는 늘 이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단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 품에서 우리를 내려놓지 않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보아야 해요. 우리가 2012년 많은 꿈을 꾸며 많은 것을 소원하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2년 걸어온 그 길을 돌이켜보면 참 힘들고 가슴 아프고 외롭고 쓸쓸한 시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또 청교도들을 스칸토라고 하는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듯이 우리가 1년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이 자리에 와서 참 많이 눈물을 뿌리며 감사하며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게
여기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안사모님을 붙여주셨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 와서 힘들 때마다 와서 응원하고 격려하게 해주셨고, 또 그 타이밍에 우리 김권사님 오셔가지고 붙잡아 주셨더라고요.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더라고요. 제게는 많은 스칸토가 있었더라고요. 이 청교도들을 붙잡아 주었던 스칸토가 있었듯이 우리 말씀의 교회를 세우고 저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같은 좋은 스칸토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는 많은 돕는 자들을 이미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이 추수감사절에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지만 이 감사와 함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이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